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시되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치하에 주권을 뺏기기도 하고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와 안정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끝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중심에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주변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들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도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늘 주님께서 샬롬 평강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기쁨으로 기도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라,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가는 세월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요 가는 세월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곤고한 날,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날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나이가 들면요 만사가 다 귀찮다고들 하십니다. 만사가 귀찮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의욕도 없고요.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늙어가는 것이 참 싫습니다. 저도요. 거울을 볼 때마다요. 갈수록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늙어가는 게요. 사람들이 다 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가지고요. 세월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세월과 싸우려고 하는 거요. 이거 헛된 짓이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광고들 보시면요. 이 광고들 중에요. 건강식품 광고들이요. 엄청납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뭐 그러면 10년이 젊어진다는 둥. 그런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월 들면요. 다 늙고요. 힘들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생로병사 이거는요. 누구나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태어나서요. 우리가요.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요. 이거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과 싸우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불렀던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을 보니까 저 천성 향하여 발버둥 치다가 가지 말고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메시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요, 생로병사가 다 옵니다. 늙음도 오고 때로는 병도 오고 죽음도 옵니다. 그때마다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도 오고 늙음도 오고 그러는가? 그래야 우리가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잠시 왔다가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요, 우리는 잠시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건강할 때는요, 욕심도 많아집니다. 돈도 더 벌고 싶고, 자녀들도 뭐 더 잘 키워보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런데 몸이 아파지면요, 단순해집니다.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로병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빨리 다 털어버리고 단순해집니다. 이것만 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요, 고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삶의 본질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이 단순해져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일단 생각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 변함이 없죠. 저도 제 생각들을 보니까요, 되게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보니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 설교를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지우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요, 식성도 바뀝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중국집에 가면 고민도 없이 짜장면만 먹었거든요. 요즘은 짬뽕만 먹습니다. 식성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옛날에는 짜장면만 먹었는데 요즘은 짬뽕만 먹습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얼마 전까지 젊은이들 바지를 보시면요, 딱 달라붙는 거 입었었거든요. 요즘 보니까요, 품이요, 자기 허리에 한 3배만한 거 막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게 바지인지 항아리인지 다 그런 거 입고 다녀요. 유행이요, 바뀝니다. 맨날 돌고 돌죠. 그래서 버리지 말고 두고 계시면요, 한 10년 있으면 또 그게 유행 탑니다. 유행도 계속 바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꾸 업데이트하라고 뭐가 뜹니다. 저는 그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자꾸 뭐 업데이트를 하래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는데 단 한 번도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2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 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을 내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답답한데 말씀이라고 하는 숨이 부어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답답하고 세상의 사람들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요, 생명의 숨을 막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호텔 같은 곳에 가보면요, 우리 장로님 중에도 기도원 옆에 장로님 계시죠? 기도원 옆에 성경 같은 걸 두는데 저걸 누가 읽는 사람들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의외로 그런 성경들 놓여져 있는 거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살하려고 주로 호텔 같은 데를 찾아간다고 그러는데요. 죽으려고 그러다가 호텔 같은 데 놓여져 있는 기도원 성경 보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들이요, 간증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의 숨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가 말씀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도 보면요, 다른 거는 다 하라고 그래요.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하는데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요, 꼭 방해가 있고요, 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말씀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 그런가? 마귀의 치명상이 말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전하는 걸 되게 우습게 여길 때가 있죠. 뭐 다른 행사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붙드셔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누구나가 겪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썩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말씀 붙들고 사명 이루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하셔서 사명 이루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